우리 낙원교회가 올 1월에 비전센터를 건축했습니다. 건축한 이유는 분명했어요. 다음 세대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었고 교육할 장소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명분으로 비전센터를 지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비전센터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교회의 가교 역할을 만들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본관은 세상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구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데 비전센터는 1층이 카페고, 그리고 2층에서는 문화교실이, 그리고 3층에서는 체육관, 4층도 체육관이고, 그리고 5층 옥상에서는 풋살장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초기지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비전센터를 건립하게 되었고, 이것이 비전센터를 지은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었고 망가져 버린 우리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건축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헌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기를 원하시나? 이건 역시도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입니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버전인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말씀이 이렇게 돼요.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신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같이 오셔서 이 땅에 온다? 세상에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또한 그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 세상의 종교를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그런 종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인간이 신을 위해 죽지. 세상의 종교가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도 인간을 위해 죽으시러 오셨어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라는 이 표현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12지파의 중심이 되었던 성막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면서 그들과 동행하신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막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에 장막을 치시고 텐트를 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본다라고 얘기해요. 본다,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본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부분은 영적인 차원입니다. 육적인 차원으로 내 눈이 아무리 좋아도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차원이에요. 이 말씀과 연결될 수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증언해요.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 장면은 요단강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다 본 장면이 아닙니다. 누구만 봤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했던 세례 요한만이 이 장면을 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돼요.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평범한 단어가 아닌 것을 봐요. 이것은 단지 눈으로 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는 줄 믿습니다. 내일이 추석입니다.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 참 귀하고 아름다운 장면이기도 해요. 고향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이고 가족이 있는 곳이 고향이고 친구가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고향 사람들은요, 나를 다 잘 압니다. 그리고 나도 그들을 압니다. 거기가 고향이에요. 여러분, 이번 고향 방문에서 오늘도 고향 방문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예배 끝나고 곧바로 가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고향에 내려가서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세상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까지 늘 그런 얘기 했어요. 경제의 이야기, 정치의 이야기, 스포츠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금값의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이번에는 좀 우리가 색다르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낙원교회 이야기를 하고 나의 신앙의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영적인 차원이 얼마나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배하는 그 안에서, 식사하는 그 과정에서, 그리고 차 마시면서 함께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며 복음이 전달되어진다면 한가히 근사한 한가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기회를 노리셨다가 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요, 고향이 있으셨어요.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알았어요.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컸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걸 알았고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것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 내 학교 후배고 내 선후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육적으로 보았고 커갔던 것을 잘 알았던 동네 사람들이, 놀라운 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되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믿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다고 다 보는 건 아니다. 내가 눈이 너무 좋다라고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다 안다라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의 세계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이 자리에 이 문장을 이해 못하는 분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1장의 서론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했을까? 굳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표현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네의 언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언어 아닙니까?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들어가서는 요한이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그러면서도 또 시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참 오묘하고요, 참
신비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아무리 디디어파도요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본문을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며 그 광야를 행진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 불실줄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세도 요한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때는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였어요. 그러지 않아도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 줄 알았어요. 말을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투덜대고 원망 소리가 커지고, 그나마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를 믿고 간 거지, 다른 사람 썼으면 아마 말라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내가 믿고 있는 그 모세가 40일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생사 여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를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정착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시내산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불안이 엄습해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을 부추겨서 금부치들을 다 내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강압적으로 밉니다. 아론이 그렇게 밀려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앞에다 두고 펄펄 뛰면서 경배하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며 축제를 벌입니다. 하필 바로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에 하나님과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하나님이 친수로 써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안고 의기양양하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디어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갖고 내려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진중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서는 안 돼요. 이건 곡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축제의 소리고 기쁨의 소리인데 그 자리에 가봤더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이가 하나님이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하나님이 친수로 써주셨던 그 둘판을 땅에 던지며 깨트립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앞에서요, 뭔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마음은 따라오는 팔로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리더는 팔로워들과 달라요. 리더는 리더만의 짐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장정만, 남자만 60만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120만도 이야기하는데 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까지 하면은 240만에서 280만을 보기도 합니다. 아니, 그들을 이끌고 불평하는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그가 사명을 받고 그 일들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자기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려왔는데 얼마나 절망이 됐을까요? 얼마나 그 백성이 미웠을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신앙이 이럴 수밖에 없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애굽 땅을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그들이 애굽 땅에 빠져나올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 애굽 모든 나라의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에 살았던 고센 땅,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지역만, 그 집만 죽음의 사자가 모든 사람을 치고 죽이려 오다가 그 집만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패스오버합니다.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6월절입니다. 그들 모두가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밤에 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것도 극적인데 더 극적인 이유는 바로가 재정비를 하고 세계 최강인 자신의 철병거 600승을 가지고 애굽의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기를 시작을 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양 옆으로는 광야입니다. 갈 수도 없고 가면 죽습니다. 뒤에서는 600승의 철병거 같더라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홍해를 쳐서 마른 땅으로 갈라졌어요. 아니,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넜고 그들을 추격해온 600승의 철병거와 애굽의 군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너기를 마치자 언제 그랬냐 듯이 물이 다시 아파집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몰살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시작하는 그 땅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노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광야를 들어가면서 그들이 배고플까 봐 하나님은 만나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려주셨습니다. 이게 웬 것이냐?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중동의 왕실에서만 먹는 메추라기, 참새보다 더 맛있는 거를 몰아가 주셔서 그 광야에서는요 메추라기를 잡기가 어렵대요. 왜냐하면 얼마나 빠른지. 근데 그 메추라기 떼가 동풍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날 잡아 잡슈 하면서 그 자리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냥 갖다가 먹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목마릅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오아시스로 모아 인도에 가서 그들이 물을 먹었고, 그것도 안 되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물이 무슨 한일 무슨 자동 펌프냐고요. 예, 돌멩이를 치면 물이 나오게. 그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누렸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그들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펄펄 뛰는 그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절망스러운 소식은요,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보고 나 이제부터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중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중간에 서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서 데리고 나간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겠다고 해서 인도에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불평이 많고 원래 그랬던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1세대가 그런 숱한 기적, 하나님의 기적, 전능하신 하나님을 맛보면서도 광야에서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들쳐업고 나왔었던 아이들, 그리고 광야 세대들이 모세와 함께 모압 평지까지 가고, 모압 평지부터 리더십이 바뀌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겠대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때 모세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시면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뭇 백성들이, 다른 나라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모세가 마지막 기도한 것이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금송아지를 만듦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겠다 하는 말씀을 들은 모세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이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지쳤어요. 모세가 자신이 없던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제가 끝까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것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기도.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것을 그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심정으로 강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낭떠러지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만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친히 모세 앞을 지나가세요.
하나님 정말 근사하신 분인데요, 모세를 살리시려고 모세를 돌 사이에 감추시고 하나님은 그 얼굴이 아니라 등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등만 보여주셨는데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강했으면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고 그 빛난 모세의 얼굴을 백성들이 두려워서 못 볼 만큼의 광채가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해 가면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이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부분은 얼굴만이 아니어도 우리가 그분의 등만 보아도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날 만큼,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 우리 인생에 아픔이 있고 우리 인생에 모세와 같이 절망이 있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모세가 본 이 영광의 장면을 염두에 두고 14절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또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위에 강림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고백해요. 여기에 나오는 인자와 진실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는 두렵고 불안해하는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거룩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세요. 은혜는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 지난 주일 요한복음 1장의 서론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5년 추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가족들을 맞이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의 수없는 벽 앞에서, 장벽 앞에서 그것을 뚫고 일어나고 넘어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율법의 멍에에서도 벗어날 수도 없고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자유할 수도 없는 우리, 은혜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은혜 없으면 한 발자국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 그런 우리를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리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보면요,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혜를 입었고 한없는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한없는 은혜. 내가 잘나서 그랬습니까? 내가 똑똑해서 그랬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간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니까 살아가요.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니까 또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렸을 때 또 하나님은 영적인 선순환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세요. 더 큰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면서 또 나는 겸손하게, 왜? 내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왜? 내가 잘나지 않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그 일들을 움직여가고 또 우리는 주님의 도구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그 삶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신비입니다. 또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은혜와 진리 되십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은 그런 얘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얘기했던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표현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모세와 같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생각지도 않게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고 절망의 앞을 가릴 때, 문제들이 터지는데 내가 속수무책일 때, 젊었을 땐 내가 그것 젊음으로 다 이겼는데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불안하고 절망이 앞을 가릴 때, 이럴 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벼랑간 갑자기 느닷없이 한순간에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오늘 모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지인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값싼 싸구려의 위로가 아닙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 아무리 두렵고 힘들고 절망의 앞을 가린다 해도 우리가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의 시대에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그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혹독한 시련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신앙을 갖는다는 이유로 고통 속에 살았어야 됐어요.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이 되지 않았었던,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은 그들에게 힘이었고, 그들에게 용기였고, 그들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이었는 줄 믿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살아가는 21세기에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절망과 어둠 속에, 불안 속에 미래가 암울하기만 하고 희망이라고 눈곱만큼도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망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희망의 빛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고대하는 교인들에게 요한이 한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모세에게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던 동일한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바로 진리요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오늘의 삶이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잘 풀리지 않고 아프고 포기하고 싶은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처방전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절망 중에 희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병들어 곧 죽게 생겼어도 치유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부도나서 망해버릴 것 같아도 회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데 시원한 사이다와 같은 답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 길을 내시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병을 얻어서 공허합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이 나를 채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우리를 채우시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가지 질문에도 왜 우리 가운데 답은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은혜와 진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부족한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잘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고 뭔가를 가진 것이 없어도 광야 같은 세상, 거칠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있고 대적자들이 있고 장대와 같고 넘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기도합니다.